지금 계속해서 이번 부활절이 끼고 이렇게 특별한 어떤 절기가 있으면은 건너가지면 지금 몇 번째 천국에 들어갈 조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여 부모를 떠나고 고향 친척을 떠나고 아들을 제사하려 했던 아브라함이 그 낮아진 정말로 말씀에 아무 이의 없이 순종했던 그 모습의 삶을 보면서 그 아들 이삭 또한 아버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비교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도망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뭐고 다 할 수 있는데 순종했다. 왜냐? 아버지의 삶의 본을 보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이 자체는 어떤 면에 봐서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죽고 사는 어떤 이해타산을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년히 자기의 생각이라는 것이 1.1핵도 우리가 말하면 서청하는 생각도 없이 순종하는 삶이 돼야 자기를 낮출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순종하는 삶이고 이 삶이 돼야 천국에 들어가되 천국에 들어가면 가장 큰 자가 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한 번씩 물어보는 것처럼 과연 여러분 한 주간을 지나면서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순간에 정말로 내 모든 지식, 경험, 감정, 기분, 체면,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어린 아이와 같이 낮아진 모습으로 내 자신을 내려놓았던 때가 있었느냐고 물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로 자신을 죽이는 이 모습을 이런 행동을 부모 되시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보였냐 그 삶을 보이고 살았느냐 잠시 잘못한 것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전체를 놓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오늘 아침에도 우리 주연이가 들어와서 입구에 들어오는데 뭐 고장난 걸 이야기했어요. 나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 우리 집에 한 번씩 일어나는데 여러분 수도 꼭지가 빠져나오는 것 봤습니까? 수도 꼭지를 이렇게 연결해놨는데 이 꼭지 자체가 빠져나오는 거 보면 저희 집 입구에 여기 좀 거라지 옆에 이렇게 코너 돌아 들어오는 데 보면 스프링클러 헤드가 있는데 이 스프링클러 헤드는 이상하게 한 번씩 통째로 빠진다는 거죠. 통째로 빠져서 덜은 없습니다. 빠지기 전에 이게 돌아가면은 각도에 따라서 물이 틀어져 나오는 방향이 다르면은 빠질 때가 되었구나 하고 이거 방향을 제가 한 번씩 체크하고 바로 짓는데 이거는 시도 때도 언제든지도 모르고 그냥 어느 날 보면은 딱 빠져가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제 마침 에이브람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서는 이제 잔디 깎고 뭐 할 때 헤드가 부러진 모양이고 고장난 것 같아. 왜? 저기 헤드가 스프링클러 헤드가 빠져나오대. 내가 아니까 그럼 부러진 게 아니고 빠진 거니까
끼워 넣으면 된다 했어요. 그때 마침 뭐 치료한다고 또 눕다가 잊어버렸다 그랬습니다. 나가서 끼워 넣으면 된다고 잊어버렸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카테를 착 열고 보니까 전체가 물바다에. 아차, 왜? 스프링클러로 물을 줄 때는 주는 방향이 있으니까 밖에는 젖어지지 않는데 이게 그냥 수도물이 그냥 넘쳐나기 때문에 이 길 전체가 그냥 물이 다 넘쳐나서 다 젖어 있다는, 잊어버려요. 빠진 것을 내가 분명히 끼워 넣는다 했는데 잊어버렸다. 아직도 안 끼워 넣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또 합니까? 한번 잠시 가서 끼워 놓으면 될 걸 못 끼워 넣어서 그냥 잊어버리고 놔두면은 며칠씩 되면 물 누수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다. 물 누수는 괜찮습니다. 잔디에 가야 될 물이 엉뚱한 데로 다 흘러갑니다. 손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분명히 지금 잘못한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고장난 것을 알고 있는데 스탑하고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고 다음 고치면 되겠지 하고 지나가 버리다 보면은 회개도 안 되고 고치지도 못하면은 물값은, 우리가 직설적으로 물값은 배로 나가더라도 흔히라도 잔디에 물이 안 가면 엉뚱한 데 다 손해. 내가 자녀들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살지 못하면 내가 죽으라고 힘써서 하는데 흔히라. 오늘 우리가 말하면은 시간을 내어서 기도도 하고 성경 말씀도 보고 금식도 하고 부르짖고 남을 위해서 부지런히 봉사하는 삶을 사는 것 같는데 말씀에 비추어서 바른 삶이 아니면은 옛날 말은 헛심입니다. 헛일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아무 연관없는 그런 삶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내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 믿는다니까 내가 예수 붙잡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붙잡는 건 맞습니다. 믿는 건 맞습니다. 그 말 자체는 내가 예수의 말이라면 내 자신을 다 포기하고 나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다면 붙잡고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면은, 내가 어디 시궁창으로 가니까 주님 내가 붙잡았으니까 거기서 건져주시는 걸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가 나를 어디로 끌고 가든지 나는 내 자신을 다 포기하고 순종하며 따라간다는 게, 이게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내세우면서 그 사람을 믿는다는 말 자체가 이해가 됩니까? 맞습니까? 내가 이 앞에 있는 우리 이 집사님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그 집사님 믿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부정한다. 그러나 믿기는 믿는데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을 다 믿는다고 하면 거기서 나오는 걸 다 믿어줘야 이게 믿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그건 아니에요. 믿느냐 안 믿어요. 안 믿는다. 내 생각에 맞는 말을 할 때만 믿어준다는 것은 이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내 자신을 다 부정해야 상대를 믿는다는 것이 삶 속에서도 우리는 볼 수 있는 일들인데 그렇게 적용을 쓰기를 않는다.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무슨 말을 합니다. 조언을 해줍니다. 아니면 무슨 이야기를 해줄 때 내가 그 말을 신뢰한다는 것 자체는 곧 뭡니까? 내 의견을 내려놓아야 신뢰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면 물건을 사고 팔 때 거래를 하는 딜을 한다 그랬습니다. 딜을 했다는 것 자체는 뭡니까? 엄격히 따지면은
내 마음에 맞든 안 맞든 내가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거래 흥정이 성립됐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100불을 달라고 나는 50불을 줄라 했다 합시다. 그럼 중간에 타협으로 75불이 결정됐다 합시다. 그럼 결국 내 50불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75불을 받아들였다는 말이 흥정이 됐다는 말입니다. 이 신뢰도란 자체가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신뢰를 한다는 것이 전제된다는 것이 항상 우리 삶의 배경으로 나와 있고 깔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할 때 내 생각은 그건 아니에요. 그만큼은 되는데 더 이상은 아니에요. 이게 전제되면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우리가 말하는 배도하는 사람인가? 내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다 믿어줄 수 있는데 마지막 1%는 아니에요. 믿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격히 말해서 엄격이라는 말 자체는 퍼펙이라는 말, 정말로 점수를 말하면 100점과 99점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다른데 우리는 내 기준에만 맞으면 하나님 말씀도 다 형통하는 거고, 내 생각, 내 이론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가 바른 신앙의 태도일까? 어디에 이것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거면 어저께 우리 이 집사님 지금 인터넷 유튜브에 있던 설교,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놓고 와서 보라고 이야기하고 막 설교 받았습니다. 그 설교 내용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분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그렇게 전했으니까는 오늘 우리가 보는 신앙 사상에서 맞춰서 잘못된 목사다. 누가 제일 하나님의 일에 방해를 한다면 사실은 신학을 많이 한 사람. 신학은 사람이 신을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사람이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한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40년 좀 37년 8년을 지금 제 아내하고 살았는데 저 아직도 제 아내 모릅니다. 다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붙어서 사는 내 부부 사이인데도 내가 내 아내를 모르는데 어찌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그 하나님을 이 성경책 하나를 들고 보고 다 배웠다고 다 알겠다고 내 머리에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라고 정죄를 할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내가 깨달은 하나님을 저 사람이 내게 동조해 주지 않으면 난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저렇게 일을 할 수도 있고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따라 넘지 못할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저렇게 역사하시고 나고 우리는 받아주면서 정말로 그가 하나님을 배도하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나가지 않는다면 받아줄 수 있는 이해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 심령이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야기합시다. 방언한다 합시다. 똑같은 방언입니까? 똑같은 방언합니까? 다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설명하실 수 있느냐 말입니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말이 똑같은 말이라 합시다. 서울말, 전라도말, 경상도말, 충청도 말이 억양이 같습니까? 같습니까? 다 다릅니다. 그러면 서울 사람이 다 지방말을 보고 엉터리라 그럽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야기할 때는 장로교로도 나타날 수 있고 선복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성결교로도 나타날 수 있고 나타날 수 있는데 마귀가 우리에게 준 뜻은
이렇게 나타나는 것만 확실하고 저렇게 나타나는 것은 이단이라고 정죄하면서 하나님의 몸을 잘못해서 우리가 찢을 때가 있는 죄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는 우리는 범하지 말자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린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말씀에 따라 내가 잘못된 삶을 산다면, 내가 오늘까지 내 생각으로서는 바른 삶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깨달아지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제일 첫 외침이 회개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회개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정말로 회개하라는 이 말씀에 찔리는 마음이 있고, 어떤 내 속에서 죄들을 회개해야 될 것이 일어나는 심령을 가져서 회개한 자가 되느냐 아니 되느냐는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합니다. 그럼 내가 정말로 회개한 심령을 가졌느냐, 정말로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는 그 말씀에 따라 찔리는다는 마음으로 내가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면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심령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자기를 낮추는 마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으므로 회개함으로 천국에 들어가 낮아진 자는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 주님이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무나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씨가 중요합니까? 밭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씨가 중요하냐 밭이 중요하냐? 두 개 다. 예, 두 개 다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씨를 잔디 사이에, 우리가 말하면 밭이 아닌 잔디밭에 그냥 뿌렸습니다. 잔디하고 같이 자라납니다. 내가 그걸 곡식이라고 치겠냐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립니다. 밭입니다. 밭 안에 우리가 말하면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밭이 되느냐면 다 내버린다.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옥토 같은 마음을 갈고 닦고 죄해가지고 나가서 사는 세상 삶이 더럽고 추한 씨를 뿌리는 그런 삶이 되는 쓸데없는 것이. 세상 말하면 내가 아침 저녁으로 매일 말씀에 따라 회개하고 뒤집고 내 가슴을 쳤는데 나가서 아멘하고 일어서서 나가서 사는 삶은 엉망이랍시다. 천국 가느냐? 왜? 가라지만 뿌리고 사는 내 삶인데 천국 갈 수 있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합니다. 왜? 내가 예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근데 내 삶 속에서 가라지를 뿌리고 가라지가 자라나는 것을 생각지 않는,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에 하는 말씀은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텐데 그들은 죄짓게 하는 모든 일들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서 모조리 끌어다라. 자기 나라가 어디입니까? 자기 나라가 어디냐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교회지 않습니까? 구원받았다는 이 무리 안에서 모든 이와 같은 자를 끌어다가 어떻게 하냐? 불아궁에 쳐넣을 것이다. 왜 이 말은 우리 눈에 안 들어오고 귀에 안 들어오느냐? 자기 나라에서 믿는 자의 무리 안에서 끌어다가 심판한다.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정말로 좋은 씨를 뿌리고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리며 삶을 살아냈는데, 우리는 주의 말씀에 따라 낮추고 겸손해지기보다는 오늘도 우리가 세상 나가 살면서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높아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유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나가서 섬기는 것보다는 어깨 힘주고 목에 힘주고 가만히 있으면 남들이 나에게 와서 섬겨주기를 바라는 내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받고 있기를 원하고 있다면 내가 다시 한 번 더 나를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믿을까? 99% 믿느냐 90% 믿느냐 80% 70% 내가 몇 퍼센트를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느냐?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100%가 아닌 것은 다 그 다음부터는 믿는다고 볼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100% 믿는 믿음에 예를 한 번씩 제가 들어서 이야기하는 게 성경만 한편 강도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인간적인 면으로서 신앙적인 면 무슨 학문을 들을 때나 보더라도 예수는 가능성이라고는 0%, 0%. 빌라도의 뜰에서 누할한테 채찍을 맞을 때까지도 그래도 이적과 기사를 나누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아직도 내가 죽기 전이니까 무엇인가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시간이라는 텀이 있을 수 있는데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숨이 넘어갈 때 무슨 가능성이 거기에 있냐면 예수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능성, 이적과 기사를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 0%, 마이너스. 근데 그때 그 순간에 같이 넘어가는 순간에 숨이 끊어질 순간에 주의 나라를 인정한 그와 같은 감동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흔한 말로 예수 믿는다,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은사를 받고 기도하면서 능력을 나타낸다 하는 사람도 육신의 어떤 이의 타산을 따져서 예수를 저버릴 수 있는 말이 우리 입에서 줄줄줄 나올 수 있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강도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는 부끄러운 구원에 이르도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수십 년을 예수 믿었답니다. 최고의 직분을 가졌습니다. 가진 모든 것들을 우리 체험 다 했습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예수를 나타낼 수 있느냐, 증거할 수 있느냐, 예수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오늘도 나는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고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느냐고 내가 여러분이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이랬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 결국 뭡니까?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이 자리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왜 목이 곧아서 높임을 받아야 되고 섬김을 받아야 되고 내가 다 갖춰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아직도 낮아질 마음의 자세가 내게 없다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내가 죄인으로 부름을 받아 이 앞에 나와서 주를 사랑한다는 고백이 정말로 입술의 고백이냐 내 심령의 고백이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깨달아 알고 주 앞에 엎드렸는데 무슨 할 말이 있냐, 무슨 할 말, 무슨 고개를 쳐들 일이 있냐 말이야. 누가 나를 높여주기를 바랄 내 무엇이 있냐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 사이에 보면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 뒷장에 잇따라 나오는 비유가 나오는데 첫째 비유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장사꾼이 값진 진주를 구하는 비유를 하며 세 번째는 그물에 가득한 물고기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제가 하나로 묶는다는 밭에 감추인 보화나 값진 진주를 만난 사람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소유하려고
마치 감수인 보화를 소유하고 진주를 소유하려고 자기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샀다 그랬습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것을 소유하려고 샀을까요? 그게 더 크게. 내가 가진 것보다도 그게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장사로 말하면은 그걸 사는 것이 이익을 남길 만한 것이니까, 내가 전체적으로 이것 구하기 위해서 오늘까지 노력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 내고 팔고 그걸 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은 지금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천국을 소유한 백성인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천국을 소유하려고 내가 세상 것 중에서 얼마를 이제 이렇게 투자하는 것처럼 버리고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천국을 소유한 것이 우리가 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이 장사꾼의 비유처럼 예수가, 천국이 내 인생 모든 것을 다 버리고도 살만한 가치가 있으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 내 인생, 내 체면, 내 고집, 내 지식, 내 경험,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붙잡을 수 있는 신앙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천국 소유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내 속에서 결단하고 일어나느냐는 것입니다. 내 무엇을 주고 천국을 샀다. 내 무엇을 내놓고 예수 믿어. 11조 헌금, 금식기도 몇 분, 전도 몇 분, 신은 우리가 말하면 성경 공부 몇 분, 아침 저녁으로 뭐 큐티 좀 하고, 이것 가지고 내가 천국을 소유했다고 합니까? 예수 소유했다고 한대. 그러다가 내 눈에 무엇이 기분 나쁜 게 보이고 내 생각에 나를 이 자극하는 소리가 들리면 얼굴이 붉어라 기차 화통살만 보면 소리는 다 질러내는 내 모습인데, 그게 예수를 위해서 내가 뭘 주고 낸 게 있고 내가 뭘 팔아가지고 내 인생 무엇을 다 팔고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천국을 소유하고 예수 샀다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이 장사꾼들이 진주 사기 위하여 밭을 사기 위하여 팔았다 하니까는 그냥 우리가 돈 되는 물건을 팔았습니까? 우리가 인생적으로 팔아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정말로 생명까지라도 다 내놓고 팔고 그거 소유하려고 덤비는 이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파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다 파는 거. 다 팔았다는 자체가 무엇입니까? 주님, 성질도요 90%는 내놓고 10%는 내가 좀 부려야 되겠어요. 자존심도 90%는 내놓고 10%는 내가 그래도 좀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남을 위해서 섬겨야 되는데요, 섬기는 거는 내 성품에 안 맞으니까요 30% 섬기고요 70%는 내가 좀 이렇게 높임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예수 믿는 그 체면이 좀 있죠. 주를 위해 내놓으라는데 그래도 내가 내 삶을 위해서 이 정도는 써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러고 흥정하면서 조금 투자해놓고 내가 다 내놓고 내가 주를 사는 줄 알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 없느냐?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죠. 왜? 나도 그럴 때가 많기 때문에 유혹이 오고 무엇인가 일어날 때는 내가 넘어지니까.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향해 하신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가 안 되지 않는 것은 내가 가진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내놓고 나머지는 내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만하면은 이거는 사람이 살아갈 때는 타당한 내 기준이기 때문에 더 못 내려놓습니다. 더 못 내려놓는 것이 있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더러운 성질도 가치 없는 자존심도 멍청한 지식도 우리가 말하면 별별 것 없는 물질도 내가 생각할 때는 아깝고 내 것이기 때문에 내어놓으면 다 잊어버릴 것 같기 때문에
못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왜? 내 것이라서 내어놓으면 손해보기 때문에 못 내놓는다는 것을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 심령 속에 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 했으니까, 조금 내놓았으니까 그거 가지고는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비유적인 삶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느냐. 근데 세 번째 보면 좀 다릅니다. 물고기가 그물에 걸려 그물에 가득하게 되었으며 물가로 끌어내서 이제 좋은 것은 그릇이 담고 나쁜 것은 버린다. 물고기가 좋고 나쁜 게 어디 있습니까? 뭘 가지고 합니까? 크기를 가지고요. 나는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작은 고기도 예쁜 것 많습니다. 우리 어항이 큰 고기는 다 작은 것이 더 예쁘다는 것입니다. 먹을 수 있는. 예? 먹을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싱싱한 거 먹을 수 있는 거 작은 거. 예. 나름대로의 기준을 둘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다면 물고기를 골라내버리고 담는 건 어부의 기준입니다. 어부의 기준. 우리를 놓고 이야기한다면 심판날에 좋고 나쁜 것을 골라내는 기준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작아서 끄집는, 아니 작아도 예쁜 것이 어항에서 더 사랑받고 클 수도 있고 싱싱하다고 하여튼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결국은 널마다시 주인이 문제라면서 키를 진 사람.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한다면, 내가 느낀 대로 이 말씀을 놓고 이야기한다면, 자, 내가 전도했습니다. 교회로 가득히 사람을 걸모았습니다. 근데 이 중에 보니까는 못생긴 것이 있어 주님이 골라내 버릴 수도 있다면은, 마지막 순간에 골라내는 기준은 제가 말씀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기준이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삶을 보이신 것이 기준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수님이 못생긴 것을 기준한다면 물고기를 놓고 작고 큰 걸 놓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놓고 이야기했지 않겠느냐.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옳은 행실이 없는, 오늘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쟁이는 마지막 날에 깨끗한 세마포를 입지 못했음으로 말미암아 못 들어갈 수 있다. 마태복음 22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왔을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여 임금이 사원에게 말하되 저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프며 이를 갈미시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다 들어온 청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택한 자입니까? 청한 자입니까? 교회 안에 다 들어왔습니다. 예수를 입으로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그랬으니 청함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당신이 택한 자냐? 택자가 아니면은 오늘 얘기 말한 대로 예복 입고 있지 않으면은 쫓아내라. 누구 기준으로요? 내가 보는 성경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80% 90%를 내놨는데 95%를 내놨는데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옳은 행실로 인한 세마포, 잔치에 참석할 예복이 없는 자는 잔치 자리에 와서 먹을 수가 없고 천국에서 쫓겨난다고 마지막 계시록에도 이야기를 했고,
오늘 마태복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놓고 가르쳤는데, 이 계시록에서는 마지막 요한에게 심판 때 마지막 일어나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도 그와 같아. 결론은 똑같다. 결론은 똑같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한 사람은 다 천국 간다 합시다. 왜 이 말씀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과 깨끗한 행실로 입은 세마포가 아니면 못 들어간다는 말이 계시록에 또 나왔을까요? 여러분의 행실이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그리스도인 행실이 아니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다 하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 제가 여러분을 보고 이야기하고 내가 내 깨달은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한다면 정말로 물고기를 끄집어내 버릴 때 그 기준을 놓고 이야기한다면, 먹을 만한 가치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싱싱한 것을 놓고 작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이걸 우리 신앙적이 볼 때 이야기하면 내가 내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는 이 못생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바로 보면은, 내가 오늘 거울을 봤습니다. 아, 얼굴에 뭐 묻어 있구나. 옷을 잘못 입었나. 고칠 수가 있는데,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내 삶을 보고 잘못된 걸 고칠 수가 있는데, 아무리 봐도 내가 내 허물을 보지 못해. 눈이 가렸어. 누가 옆에서 나에게 이렇게 잘못을 지적해 준데 들을 기가 없어. 못생긴 곡이라는 것은 자기 만족에 빠졌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는 교만의 죄로 있기 때문에, 제일 못생긴 곡이기 때문에, 편화되려고 노력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집 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지 못하는 눈을 가졌으면 주님 앞에는 못생긴 고기가 되지 않을까. 나는 내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이 이야기하면, 이 신학적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아니고, 내가 나를 볼 때 과연 무엇이 기준이 돼서 주님이 그 잡아 낼까 할 때 보니, 말씀에 비추어서 그래도 내가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안 되면 주여 도와주십시오, 성령이여 역사하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도움을 받아 바뀌려고 노력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은, 그래도 힘쓰는 게 있는데, 안 되는 걸 고백하면 주 앞에 엎드리는데 이만하면 되지 않습니까? 나는 미니멈 있고 맥시멈 있어서 안 됩니다 하고 손을 끄는 이 교만함이 우리 속에 있어서 바뀌지 않으면 주님 그 집 내버린다. 99%를 내놔다 하나님이 마지막 욕을 고치라고 나보고 말했다면, 아무리 내가 다 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원하는 그 부분 하나를 못 고치면 못 고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다 내 마음에 들어서 사랑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봐도 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할 때가 많은데, 자녀들이 내 눈에 다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냐. 그런데 그 중에서 유별나게 눈이 거슬리는 게 있고 남들에게 가서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서, 야 그건 좀 고치면 좋겠다고 이야기해서 고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녀들에게 그것만 고쳐주면 다른 것 잘못해도 봐줄 수가 있는데, 이상하게 그거 고치라면 그건 안 고치려. 요게 못 내려놓는 부분이라는, 이게 내 속에 내 자존심이고 내 교만이고 내 성질이고 내 모든 이 습관으로 오랫동안 젖어있는 습관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바뀌지 않는 나쁜 성품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내가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 못해가지고 교만해서 뭡니까? 가만히 보는다.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예수님이 그 주인이 다시 붙잡아서 다 갚을 때까지 그 집에 있는 것처럼, 내가 정말로 10,000달란트 빚 탕감 받은 내가 내 앞에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를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성질로 부리고 있으면 내가 용서받은 죄인인 것을 아느냐 모르냐는 것입니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내가 결국은 뭐합니까? 못생긴 고기이기 때문에 내가
내 성깔대로 사는 거였는데 내가 주님이 곤란해버리는 고기가 될 수가 있어요. 정말로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이 아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괜히 예수 이야기가 내 체면 자존심 상할까? 내가 지금까지 그래서 잘못한 생활이 있는데 그래도 네가 예수쟁이냐 이 소리 들을까봐 말은 하기는 하는데 고쳐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거죠. 내 생각이 앞서서 늘 말씀을 판단한 그걸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제일 많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을 제일 쉽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편을 가른다는 것 자체가 곧 하나님의 자리에서 정죄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편을 가르고 끝나는데 우리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고 내 못된 모습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춰서 내 자신을 돌이켜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 우리 산상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이야기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심령이 가난하지 아니하여 천국을 소유하지 않는 내 모습, 이게 못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애통하지 않으므로 위로받을 복이 없는 내 모습, 이 생각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내가 위로받는 복이 없다는 남을 위해서 애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못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했는데 내가 온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업을 받을 게 없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만하면 됐지.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아니하여 내가 배부른 복을 받지 못하는 내 모습이 못생긴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기지 못한다는 말 자체는 내가 긍휼히 여길 줄 모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내 못생긴 모습인데 우리는 긍휼히 여기지 않아도 될 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복은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이 청결하지 못했으므로 하나님을 못 본다고 말했는데 하나님 못 보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살지 않냐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못생긴 모습이냐는 것입니다. 화평케 내가 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내가 못 받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못 받는다는 말 자체는 뭡니까?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소리가 똑같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천국 들어가지 않습니까? That's right or wrong? 누가 그 천국에 들어갔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국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일컬음을 받는다 했는데 가는 데마다 분란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내 말이 맞다고 주장하다 보니까 분란 일으키는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화평케 하는 복을 내가 받지 못해서 내가 화평케 하는 일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해서 천국 못 들어간다는 데 대해서 우리가 눈이 감겼어. 괜찮은 줄 알고 사는 이 모습이 못생긴 모습, 못생긴 물고기라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 체면이 더 중요해서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천국이 내 것이 된다나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하지만 천국이 내 것이 안 돼도 나는 내 마음에 맞는 삶을 살겠다고 고집하는 이 모습이 못생긴 물고기라는 것입니다. 못생긴 물고기. 내가 성경을 비춰놓고 이야기하면 이 모습으로 우리가 못생긴 모습으로 내가 매일 가꾸어져서 살면은 마지막 때 주님이 말씀에 기초하여 쫙 곤란할 때 내가 뭐라고 몸부림치겠냐는 것입니다. 뭐라고 여러분이 한가할 수 있겠느냐. 누군가가 내 때문에 나에게 예수 때문에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나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한다고 생각이 되면은
우리 주님 말씀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대신에 우리는 뭐합니까? 변호사들이 되고 수하러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혈기 내고 분 내고 가서 한바탕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주님이 마지막 심판 때 잘못된 못생긴 물고기의 모습이라서 골라내버린다는데 우리는 초점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가진 테두리로서 내가 가진 의로서 내 자신을 빌드업 시키려고 하는 내 이 자아가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아니면 뭐가 되지 않아서 남에게 나가 저 사람이 나를 향해 이렇게 무엇한다고 막 변호사를 들이대고 문제 해결을 할 형편이 못 되면은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냥 이불을 쫓아서 다 그냥 변명하기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사회, 우리 삶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정말로 나쁜 물고기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결정하고 살아야 돼? 내가 이렇게 말씀에 비춰서 나쁜 물고기의 모습으로 매일 내가 살면은 누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오늘요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머니 주일이라고 합시다. 부모를 다 놓고 이야기합시다. 내가 그렇게 살면 가장 크게 영향받는 게 내 아내고 내 남편이고 내 자녀, 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내 가정. 내 가정이 주님 앞에서 바른 복을 못 받는다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정말로 용서한다, 사랑한다 이 자체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삶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면서 우리는 뭐 했습니까? 내가 이와 같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벌며 다 준 모습으로 너희들을 구원했다. 우리는 예수 따라가는 삶이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 내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신 이게 우리에겐 진리로 받아진다면 내 생각이 없어야 된다. 내가 죽어져야 돼. 내가 낮아져야 돼. 내가 겸손해져야 되고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내 자신이 다 죽어지고 말씀에 온전히 의지하고 믿는 결단이 내 속에 있어야 모든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을 내가 갈 수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일어나 갈 수 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길에 예수님 가신 길을 내가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모습 이대로 살아도 마지막 때 주님이 뭐 좋은 고기라고 해서 골라서 그릇에 담겨지는 그릇이 고기가 될지 못생긴 고기라서 버려질 고기가 될지 아니면은 내가 부지런히 말씀의 씨를 가지고 뿌렸는데 정말 옥토에 뿌려진 씨로 내가 가꿔지는 것입니다. 아니면 씨는 괜찮은 씨인데 내 밭이 그냥 그렇게 잘못된지 밭도 중요하고 씨도 중요하다 했는데 내가 뿌리는 모든 삶이 좋은 밭에 뿌려지는 삶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심판 때 거두어지는 열매가 되는 내 삶인데 아니면은 뭘까요? 모든 일들과 불법을 죄짓게 하는 모든 일들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서 모조리 구원받은 무리 안에서 다 붙잡혀 나가지고 내가 불아궁에 던져지는 내 모습이 되었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세요. 결단하시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이 결단이 내 속에 있어야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복을 받아야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내 가정이 복을 받아야 내 자녀 후대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